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사람이 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거리에 나가면은 그냥 녹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희한테 사진을 몇 장을 보냈는데요. 그 사진 중에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제 그 옥수수가 하나가 딱 서 있는데 또 다른 친구 옥수수한테 물었습니다. 옥수수 모양이 좀 이상하길래 너 어디 갔다 왔니? 라고 물으니까 거기에 대답이 대구라고 적혀 있는데 보니까 그 옥수수 친구가 팝콘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이제 옥수수였는데 대구에 여행을 왔다가니 그 옥수수가 팝콘이 되어 아무도 재미가 없으신가 보네. 네, 그렇게 지금 대구가 어마어마하게 덥다고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뭐 얼마 전에는 뭐 다른 대구보다 다른 지역이 지금 더 덥다고 하는데요. 뭐 41도를 찍었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왕이면 실내에 생활하시고 이왕이면 에어컨 있는 곳에 생활하셔서 그 무더위로 인하여서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못 지켜서 지금 아직도 목소리가 이 모양인데 이제는 돌아오겠죠. 이제는 뭐 회복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리며 함께 말씀을 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는 주제라고 해야 될까요?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게 사실 쉽지 않다라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고민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혹시 어디서 많이 보신 적 없으시나요? 혹시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우리 로마서 한번 성경책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네, 있으신 분들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240페이지인데요. 우리 있으신 분들 성경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의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핵심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오늘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으로 비롯되었고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개신교에 있어서 가장 큰 획을 그었던 그 종교개혁자 루터가 읽었던 본문 중에 이 본문 말씀으로 인하여서 종교개혁에 어떻게 보면은 발단이 있었던 본문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신앙생활하는 사람 예수쟁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은 사실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은 무조건적으로 듣게 되는 말씀이고 한 번은 읽게 되는 말씀이고 또한 쉽게 귀에 익숙한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근데요 오늘은 로마서 1장 17절의 바울 사도의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기보다 이 바울 사도가 인용했던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하박국서의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배경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 상황들을 우리가 머리에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의 눈에 띄는 것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누구를 표현하냐 하면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직하지 못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엎드리며 그 앞에 절하며 그것을 숭배하였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기보다 자기의 것을 계속해서
축적해야 되는, 부를 쌓아야 되는 그러한 삶을 어떻게 보면 부조리한 그 삶의 현실 속에 살았던 환경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의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첫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이 사람은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딱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의인에 대해서 말하는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등장하는 노아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가 의롭지 않은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옳고 그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위를 하는 자들이 의인으로 평가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 의롭지 못한 자, 소위 말해 악인으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합 왕을 이야기하며 아합의 이중성, 그 타협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우상 앞에 절했던 아합을 보면서 정직하지 못한 자라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몇 가지를 제가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어지면 그 약속을 철저히 믿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부여잡는 사람이 의인이었습니다. 그것이 의인의 첫 번째 모습이고, 두 번째 의인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등장했던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등장했던 노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너의 가족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난 이후에 노아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노아를 향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손가락질했죠. 미쳤다고. 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이런 하늘, 지금 우리 대구에 있는 하늘, 오늘 제가 교회 오면서 하늘 보는데요, 어떻게 구름 하나가 없습니까? 와, 태양볕이 막 구름에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쫙 내리쬐는 모습. 아마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드는 하늘이 그렇지 않았을까? 구름 한 점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기 위하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려고 애쓰는 사람. 결국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으로 대표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칭찬하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라고 칭찬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신실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가지고 내 이웃을 바라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하박국서의 말씀에 그 의인이 이제 어떻게 사느냐라고 말하면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믿음은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말입니다.
에무나가 어디에서 또한 유추되었냐면 아만이라는 말에서도 또 연결되어지는데요. 이 아만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아멘의 원어, 이게 이제 출처가 아만이었고, 그 아만을 통해서 또한 에무나라는 말도 함께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에무나라는 말이 믿음이라는 말인데, 히브리 성경에는 어떻게 이 믿음을 표현하냐 하면은, 믿음은 하나님의 미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쁘심. 미쁘심,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막 하다 미쁘심 우리가 미쁘심이라는 말을 참 잘 씁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미쁘심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쁘심이라는 말이 무엇일까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사전은 이야기를 합니다. 미쁘심이란 신실하다, 그 다음에 믿음직하다, 그리고 진실하다라는 것을 함축한 단어가 바로 미쁘심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하나님의 미쁘심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라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기자 작정하셨고, 그 작정하신 사랑이 지금도 유효하고,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죽는 그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토록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을 사는 그 순간까지도 여전히 지속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함. 그래서 영원히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미쁘심, 그 신실함이고, 믿음직함 또한 흔들리지 않는 것, 굳건하게 서 있는 것, 어떤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우직함, 그 믿음직함, 그리고 그 말에 거짓이 없는 것, 하나님의 약속에는 거짓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진실함.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미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낼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이 믿음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이 사람 사이에서 이 미쁘심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히브리 언어의 표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에무나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적용하면은 조금 다른 표현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진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믿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믿는 것은 진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 변치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끝까지 이것을 부여잡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믿음이 진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한 개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또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바로 주변인들에게 신실하며 진실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신실함, 그 하나님의 믿음직함, 그 하나님의 진실함,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특별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으로 교회 봉사하고 열심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인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의미로 접근하고 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면은 에무나에 이 포함되어 있는 이 숨겨진 참된 의미를 우리가 한번 발견하면은 이것이 좀 더 확장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에무나, 이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주변인들에게 신실하며 진실한 태도를 가지는 것.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1대1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그 1대1의 관계가 풍성해지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한 관계로 말미암아 이제 나로 하여금 그 사랑이 주변에게 흘러가는데 그 주변인을 흘려보내는 나의 삶의 태도에도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 에무나 믿음의 바른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하박국서가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선언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에무나 그리고 믿음의 의인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함께 모아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절망 중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굳게 신뢰하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이 하박국서가 이 하박국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시기는요, 바벨론의 포로를 되어져 가 있는, 그리고 포로로 받는 이스라엘이 박살내어지는데 그때 하박국이 주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절망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응답하시는 표현 중에 한 가지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였고, 교만하다는 말이 우리가 오만하다는 말로 함께 나누었듯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를 조롱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들을 무시하는 것들,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힘이 없다 말하는 것들, 그리고 그 앞에 설 때 정직하지 못하는 것,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립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타협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그것에 도움을 요청하는 삶의 모습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 주어졌냐 하면은 부조리가 그 속에 너무나 많이 퍼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을 어떻게 하였냐 하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동시에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서 동시에 이웃의 것을 약탈하는 삶이, 이중적인 삶이 그들의 삶에 팽배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조리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삶,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1대1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1대1의 관계가 이제 넘어서서 어떻게 되느냐, 부조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을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의 본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또한 발견할 수 있냐면은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하나님의 통치만이 이 모든 땅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만이 다스린다라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것,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삶의 주체자가 되어 내가 내 삶을 다스리겠다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다스리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그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할 때 그 의 역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라면은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에 등장했던 부조리한 현실에 살아가고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부조리한 현실에 동화되어서 그 부조리함과 합하여서 불합리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하고 부조리가 만연한 시대 속에 그것에 동화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 땅이 아무리 썩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썩어감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부조리한 현실 속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불합리한 것들에 동화되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 얼마 전에 한 지인이 저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직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좋은 직장 생활 그만두냐, 좀 더 나은 직장을 구하려고 그러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회사에서 다시 스카우트 제의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요즘 같이 직장을 구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렇게 직장 구하는 게, 취업하는 게 쉽지 않은 시대에 다시 당신의 능력을 보고 스카웃을 제의하고 있고 연봉도 더 올라간다고 하는데 왜 그곳에 취업을 다시 하지 않니라고 제가 물으니까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 회사에 다니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힘들었냐? 뭐 회사 안에 좀 이렇게 뭐 회사의 왕따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갑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었냐라고 물으니까 아니요, 회사 분위기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었는데요. 근데요, 제가 일을 하는데 한 가지 딱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불법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합법도 아닌 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소위 말해 편법을 취하면은 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또 소위 양심에는 거리낌이 생기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너무 불편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주님의 나라를 나의 삶에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온전히 합하여지고 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회사에 출근하면은 계속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부딪혔냐? 누가 봐도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 맞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편법이고, 누가 봐도 이거는 불합리하고, 누가 봐도 이거는 부조리한 현실입니다. 이 법의 사각지대를 잘 이렇게 좀 파고들어서 이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어떠한 이 애매한 영역에서 돈을 버는 모습이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연봉도 많이 쳐준다고 하고 좀 더 좋은 대우를 한다고 해도 그 회사에 다시 가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 회사에 다시 취업을 하게 되면은 뭐 돈을 더 많이 벌 수는 있겠지만은 또 내 삶이 좀 더 편리해질 수는 있겠지만은 내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여전히 부딪힘을 겪고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그 청년을 향하여서 그래, 너의 그 불편함이 참 귀하다. 네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불편함을 느꼈다라는 게 바로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이 현실에 드러나는 거다. 이 세상은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것을 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어리석다라고, 왜 그렇게 쉽게 돈 벌 수 있는 것을 포기하냐라고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다. 근데 그것이 불편하여져서 오히려 그것을 멈추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어마어마한 용기이고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정말 간섭하시고 너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 정말 드러나는 증거이다라고 이야기하며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사실 엄청난 부조리와 불합리한 것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 시대 속에 여러분들이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면요, 오늘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의 마음인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 현실의 삶에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지 않을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에 두 가지의 의미, 절망 중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굳게 신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너희들 절망 중에 있고 부조리한 삶, 불합리한 삶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끝까지 부여잡으라라고 하는 그 선언하심, 그 선포하심, 그리고 또한 그 부여한 마음을 붙잡고 이제 내 삶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부조리하고 불합리가 가득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동화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 앞에 무너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부조리한 현실 속에 나 하나만이라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펼쳐내기 위하여서 내가 몸부림치는 그 행위들, 그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억누르는 것들, 부조리한 것들, 불합리한 것들, 구원이 무너져가는 그 모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아라고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 바벨론의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지 말라고, 함께 동조하지 말라고 몸부림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살다 보면은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것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살짝 이렇게 돌려서 하면은 편법으로 쉽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보여집니다. 그 앞에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 불합리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던 그 음성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셔서 세상의 부조리함에 함께 동화되어 동조하며 그것을 따라 쉽게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며 하나님 앞에 또한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